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잘 들으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구나,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1장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듣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한 7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 그리고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꿈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결심이나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단순히 지식과 또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고 그분이 곧 진리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그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본문은 그래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그 복음을 믿게 된 것도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인쳐 주심으로 구원의 확증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세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침이란 말 그대로 도장 찍는 겁니다. 확증하는 겁니다. 또한 소유가 내 것이다, 너의 소유는 내 것이다 라는 표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은 소유권의 확증을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그곳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러면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셔야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을 쳐주심으로써 너는 내 것이라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침은 하나님의 소유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며 그 관계로 영원히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두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약에서는 그 소유의 표로 할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몸에 표를 새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이제는 외적인 표가 아니라
내적인 확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다는 약속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하세요. 아마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자신들에게 전해지는 선지자의 말씀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계층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역을 초월하고 계층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한 27절에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율례를 행할 힘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충만해야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왜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율례를 행하게 하고 말씀을 행하게 하고 법규를 행하게 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온전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두도록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을 받도록, 성령의 선물이 임하도록 구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또한 도망도 다니고 여러 가지 충성되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순종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평, 불만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우리의 삶이 값지게 되고 능력이 있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안하여 다락방의 문을 꽁꽁 닫아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나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 그들 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며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구원의 표요, 인침은 구원의 표요 하나님 나라 사랑의 보증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하늘의 기업, 곧 천국의 약속을 보증하는 분이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증이라고 하는데 무엇의 보증이에요? 기업의 보증이다, 이 말하고 있어요. 이 하늘의 기업의 보증이 된 겁니다. 이러면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계약금이다, 보증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나에게 보증금을 다 낸 겁니다. 그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보증이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이거는 보증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곧 우리가 장차 천국을 반드시 얻을 자임을 확실히 보증하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인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영생을 얻기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상속자다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결국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며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완악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두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애쓴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빚으십니다. 그의 말과 행동, 그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찬송이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때로는 작은 그릇과 같은 우리를 큰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큰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빚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진통을 그래서 겪게 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늘의 기업의 확신을 더욱 깊이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분명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 확신 속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듣고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구원의 확증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확실한 하나님 보증을 하나님 아버지 서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의로운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가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